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성취의 대열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아버지 선포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에 속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배달의 동쪽 베다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에게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말이 뭐냐?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나오죠.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친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의미가 있는 것과 다르게 이 헤렘은 파멸, 진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족속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간이 범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레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그 앞에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쓰여진 헤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주로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 혹은 그러한 지역, 성읍, 혹은 신성 모독자, 혹은 그러한 자의 재산들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좋은 것을 빼앗아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반드시 진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을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전쟁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계속 언약을 주시고 확인하여 주시고 주신 이 땅을 완전히 그들의 손에 맡기신 거죠. 자, 그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간이라는 인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절에 나오죠. 아간이 이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외투 한 벌, 뭐 금 조금, 은 조금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이 아이라는 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주민이 한 3천여 명 정도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만 데려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 이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를 지금 정복했죠. 얼마나 사기가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의 수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여기 지금 성경에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진멸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너무 교만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또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반드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아이성에 올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간이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속이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합리적인 거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당연히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몰랐죠. 아간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아이성에 완전히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거의 원망 섞인 기도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게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다 소문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 이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이성에게 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원래 평생 1등만 하다가 갑자기 10등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성을 하나 정복을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이제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1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쉽잖아요. 제비도 안 뽑아도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11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였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성에 패배하게 되고 이 패배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출을 해내죠. 족속에게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이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이제 대표 남자를 해서 아간을 이제 아간이 제비 뽑혀져서 당첨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 아간의 모든 소유물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이 원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아골 골짜기에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이 아간을 이제 완전히 그들의 이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악을 골짜기에서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오늘까지도 악을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28절이죠. 나와요. 악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어제까지 함께 전으로 함께 이 공동체로 있었던 사람을 오늘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그것도 아간 한 사람만 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간에게 딸린 모든 소유, 아들, 딸, 뭐 부인, 그리고 뭐 가축 다 완전히 진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 헤렘이라는 이 우리가 단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싹도 남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이 헤렘의 전쟁으로 이어가십니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달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전달하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조금 더 지나면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나안 정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에서 조금씩 남아요. 이런 경우에요. 나는 이 땅이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버티는 그런 이제 일부 족속들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들은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노역으로 쓰기도 해요. 노예로 삼기도 하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후대를 낳고 자식을 낳고 번성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영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완전히 흩으시고 전쟁으로 어렵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언약을 회복하셔요. 그런데 이 사사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이 희미해지면 이들이 또 우상 숭배를.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언제까지 반복되느냐? 사무엘까지 14대 이르러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이 죄를 제거하기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이런 일들을 치르는 것이 지금 유독 아간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한 사람 누가 나오니까 아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곡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서 이제는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진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후대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 육신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자, 금방 찾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면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19절에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이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지난 목요일에 현장을 나왔는데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욕하는 거 부모님이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쵸? 욕하는 거 부모님이 절대 가르쳐주잖아요. 그쵸?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쵸? 나쁜 짓 하는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절대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욕부터 배우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친구를 어렵게 하고 그쵸? 싸움하고 시비 걸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 착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요. 유아 세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 자녀에게 자녀 대신 말 못하는 이 어린 자녀를 대신하여 이 부모님이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하는 그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 2명이 이제는 입교를 했죠. 유아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이제 나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날짜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주신 목사님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사망 이르는 이유 바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작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의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20절 21절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이에요.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바로 나죠. 내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 한마디로 각인된 거죠. 그렇죠? 각인된 거. 자,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뭘 하냐? 내가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나에게 믿음이 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아니면은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 생각 이런 것들 살짝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도 그렇고 불신앙도 그렇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포럼을 할 때 우리가 어때요? 기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생각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걱정돼요. 염려가 많고 걱정 안 해도 될 것까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무엇이냐? 믿음의 말을 포럼하기. 뭐든지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의식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는구나. 이게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이 말을 이제 그게 일부 습관화되어 있는, 일부 이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체질들 있죠. 이것들이 여러분 지금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을 얻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뻐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학교가 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나를 기피한다. 어떻게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 포럼의 주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나는 주로 무엇을 포럼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나는 짜증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나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한번 자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가 나에게 각인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각인되어 있는지, 신앙이 각인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습관만 조금 바꿔도 내가 짜증낼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고 나는 각인된 사람.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바로 축복의 대표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도미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쵸?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내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는 자중도 줄이고 또 이 불신앙도 완전히 제하여 버려야 돼요. 오늘 이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나를 잠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결국에는 그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때 이 모든 불신앙의 뿌리, 그리고 모든 나에게 있는 사소한 아주 죄의 근원도 완전히 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태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축복의 대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불신앙인지 구별할 줄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어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조금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이 세상과 현장을 정복할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먼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뭐지? 나는 주로 어떤 포럼을 하고 있지? 내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지?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이게 다 뭐예요? 그쵸? 그런 말들을 우리가 습관처럼 쓰고 있는 말들도 우리가 조금 복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전달하고 어떤 생각을 전달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한 모든 현장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표로 한 주간 응답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축복의 대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말,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축복의 대표로 세워지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며 믿음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죄의 모든 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시며 모든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연합 다락방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이명희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나오지 못하는 렘넌트들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 이 교회가 중립하는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예배에 누구 보여주자고 나와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갑질하면 안 돼요.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축복을 누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5월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는 사모님이 따로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등록을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하고 가급적이면 사실은 이 훈련에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 자라고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뿌리내려지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대표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알리트시가 세워지며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꿈꾸게 해주시고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